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물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입니다. 이 물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지요. 하지만 여인은 이것을 육체적 갈급함을 해소하는 물로 이해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일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노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육체적 노동을, 육체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노동의 어려움과 노동이 주는 피곤함을 해소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여인의 내면을 바꾸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과 영의 목마름을 혼동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주림,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육체가 주리거나 목마를 때 음식과 물을 공급하듯이 영이 주리거나 목마를 때엔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보셨고 그 영적 갈급함을 채우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굉장히 뜬금없는 전개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일까요? 여인이 가진 영적 갈급함이 남편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나 있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성경이 그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고 싶진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여인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이런 발언,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정말 신기하기만 했을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복잡한 인생사를 꿰뚫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직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특별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급하게 바꿉니다.
우리가 예배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묻던 질문들, 대중적인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대화의 맥락을 무시할 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결론으로 삼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장 답을 알고 싶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은 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자신이 처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사생활 때문에 오랜 기간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배척을 받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 여인의 상황을 알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배척하고 조롱하진 않을까 이 여인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화제 전환용 질문, 면피용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이 면피용 질문을 사용하셔서 그녀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배 장소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예배 장소에 주목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 대상에 주목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대화의 무게중심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옮겨가십니다. 내가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의 태도는 예배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됩니다.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기 자신을 주목합니다. 영적인 갈급함보다 자신의 육체적 갈급함을 채우는 것에 주목했고, 영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것보다 다가오는 상처를 피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예배 장소를 운운하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 메시아라고 불리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인데 그에게 물어봐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여인을 만족시키지 못했거나 여인의 생각과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향해 지속적으로 비춰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말씀이 그 증거이지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것임이라 라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 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빛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그 구약의 빛에 따라 메시아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따라서 지식으로 메시아를 알기는 했지만 깨닫진 못했습니다. 자신의 판단, 경험, 지식으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창문을 틀어막아 하나님의 빛이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빛을 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곧장 자신이 쌓아놨던 높은 성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성을 허물고 빛을 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여인만의 부족함, 여인만의 어리석음일까요? 아닙니다. 성이 무너지고 빛이 비치기 전엔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이고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도록 극복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신의 영적 갈급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무작정 내달리고 있는 불쌍한 인생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둠에 익숙해 빛을 거부했던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네가 찾던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뭣도 모르고 끝까지 고집 부리며 예수님 거부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 보여주시고 결국 빛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집불통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설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고집불통인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설득하여 참된 빛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집불통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했던 못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빛을 경험하고 나는 정말 참된 빛을 만났어, 찾았어,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았지만 또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고집불통인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아침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안 자답게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집불통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참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도 고집불통인 이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